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명절 전 주일에 다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 더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아침 묵상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 공동체의 외부자로 등장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 공동체의 내부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는 선명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부자,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떠도는 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밖에 떠도는 소문은 무엇일까요? 아주 그냥 조금 자세한 설명 건너뛰고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랑 굉장히 부딪힙니다. 이 첫 번째로 세속주의를 들 수 있는데요. 세속주의는 모든 종교를 배제하고 아주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런 것이 세속주의인데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죠. 그러니까 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인주의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죠. 또 이 세상은 소비주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쓰면 쓸수록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이 바뀌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니까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시대정신은 때에 따라 옷을 바꿔 입으면서 계속 조금씩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따라서 변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고요.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 이 교회의 원래 모습을 잘 지키면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났으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참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변화이지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듯이 어떤 교회의 소소한 부분들이 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소유한 정신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흔히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럴 때는 한류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듯이 우리 교회는 이 세속화 시대에 세상을 막 따라가면 세상이랑 다른 게 없잖아요. 교회의 매력이 없죠. 똑같으니까. 그런데 교회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뜻 그대로 지키면 오히려 그것이 아주 매력이 있고, 저게 교회구나, 우리랑 다르네, 한번 볼까? 오히려 이런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정말 참으로 역사하는 이 말씀이 교회의 이 매력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서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어렵고, 아무리 어려워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수록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외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외부자가 된다.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외부자가 되는데, 근데 교회라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면 계속 내부자일 수 있을까요? 외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이름표를 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치열하게 교회를 위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아침에 만나 먹고 어떻게 오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어떻게 불평불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전해주는 말로밖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뜻 외에도 성경 66권,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언어로 되어 있고 또 역사적 차이가 있어서 이 참 의미를 알기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매주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아침 묵상도 있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그것을 행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이런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간략한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당에 와서 선포된 말씀을 듣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나가서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오면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죠. 이게 되게 문제예요. 그런데 요새 삶의 예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예배라든가 가정 예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삶의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삶의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죠? 삶의 예배를 드렸던 경험을 혹시 나눈다면 자신 있게 상세하게 나누실 수 있거나 삶의 예배 드리는 법,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현장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모든 삶이 삶의 예배겠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작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지난주 말씀을 잊어버려요. 심지어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가정 예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누고 이야기하려면 이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다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주 간략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정에서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침 식사 전에 아버지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실은 이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선포된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득해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이 예배당에서 드린 말씀을 일주일간 살아내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도 진짜로 형식적인 예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신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주보 뒷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요약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을 먹기 전이든 아침 먹은 다음이든 출근하는 시간이든 출근해서든 이 말씀을 요약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면서 뭐 찬송도 하고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도 하고 하면서 간략한 예전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야지만 삶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읽은 거 또 읽어? 그저께 읽은 거 또 읽어?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 읽어도 못 살아내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서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읽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읽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삶의 자리에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 안착이 됐다면 그것을 살기 위해서 그 하루를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의 예배가 생겨나는 아주 작은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예배의 회복도 없이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도 없이 막연하게 삶의 예배를 드린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번 내가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든 또 주일 말씀 이 나눔을 계속해서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든 삶의 예배를 한번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내부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우리 선한이웃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이용표 목사님, 김정은 전사님, 또 저와 김유리 간사님, 병선진 간사님, 또 말린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 양승윤 선교사님, 하동규 선교사님, 이성 선교사님, 우리 형령 선교사인 김상모 이대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